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칼뱅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칼뱅에 도전했던 세르베투스라는 인물의 화형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스테판 스바이크의 비판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전기작가 스테판 스바이크는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함으로써 개신교 역사상 화형이라는 세계적인 사건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비난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독자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일 때까지 1000년 이상을 망설여 왔는데, 칼뱅은 통치한 지 겨우 10몇 년 만에 그의 정신적 독재가 행한 이 가장 저급한 행위를 통해서 개신교의 명예를 지워버렸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세르베투스가 화형에 처해져 있었을 때, 그때 바젤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카스텔리오라는 인물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예술적 학문적 작업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자신의 시대에 대한 고발을 쓰기 시작합니다. 샹펠 광장에서 세르베투스에게 종교적 살인을 행한 죄목으로 칼뱅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공개적인 고발장, 칼뱅의 글에 반대함은 비록 한 사람을 상대한 것이었지만 그 도덕적인 힘으로 인해 법으로 말을 유린하고 교리로 생각을 짓밟고 천박한 폭력으로 영원히 자유로운 양심을 짓밟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스테판 스바이크에게 카스텔리오는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신적인 독재자에게 싸움을 건 고독한 이상주의자, 칼뱅의 환상적인 권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끼리 앞에 모기처럼 이름 없는 사람, 공적인 영향력인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게다가 실제로 가진 것도 없어서 거지와 다름없는 학자였고 겨우 번역과 가정교사 일을 해서 처자식을 돌보는 거처도 시민권도 없는 망명객 이중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스텔리오가 칼뱅에 도전한 계기는 바로 세르베투스의 화형 사건이었습니다. 시대의 광증에 사로잡혀 모든 나라에서 이단자들을 들짐승처럼 쫓고 고문하던 시대, 겁도 없이 권리를 뺏기고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서 변론을 떠맡은 카스텔리오는 이 지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세계관을 이유로 박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칼뱅에게 시위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카스텔리오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스바이크가 카스텔리오에 대한 전기를 쓴 것은 그가 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홀로 모든 사람에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카스텔리오의 뒤에는 자기 그림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싸우는 예술가의 유일한 재산인 불굴의 영혼에 깃든 굽히지 않는 양심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카스텔리오는 자기 싸움이 처음부터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랐다는 사실, 이 성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야말로 모든 시대에 걸친 인류의 위대한 해방 전쟁에서 이 이름 없는 용사를 영웅으로 드높여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바스찬 카스텔리오가 48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도 화형에 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과 함께 그에 대한 비난과 비방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바젤 시민들은 너무 뒤늦게서야 자신들이 가장 훌륭한 시민을
제대로 옹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유산은 이 순수하고 위대한 학자가 얼마나 사도의 청빈을 지키며 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단 한 잎의 은화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 관값을 지불하고 얼마간의 빚을 갚아주고 장례 비용을 치르고 아직 성년도 안 된 그의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학 전체가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관은 학생들의 어깨에 들려서 중앙교회로 옮겨져서 수도 남마당에 있는 회랑에 묻혔습니다. 그의 제자 세 사람은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비석에 이런 헌사를 새겼다고 합니다. 고귀하신 스승께 위대한 학문과 깨끗한 생애를 감사드리며. 세르베투스의 화형 그리고 칼뱅을 고발한 카스텔리오 사건은 칼뱅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오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칼뱅이 제네바의 학살자, 개신교 측에서 일어난 마지막 화형에 대한 책임자라는 스테반 스파이크의 주장에 대한 논박 또한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칼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칼뱅이 제네바의 독재자이자 학살자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요한은 칼뱅을 학살자로 규정하는 주장의 전거는 대부분 스테판 스파이크의 소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파이크는 칼뱅에게 적대적이었던 이전 시대 기록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상상력을 덧붙였다고 지적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칼뱅이 학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정요한은 먼저 칼뱅이 활동했던 제네바가 신정국가가 아니었고 또 칼뱅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그것이 누구를 죽이고 투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뱅이 공적인 지위를 가진 자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칼뱅은 제네바 사역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난민 신세로 살았다는 것, 제네바 시민들, 특히 시의회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부르주아들과 칼뱅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개혁을 반대했다는 것, 칼뱅은 제네바 치리회에 조언을 했을 뿐이지 치리회 어디에서도 공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단제에 대한 화형이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대에는 법적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칼뱅이 세르베투스의 화형에 책임이 있다는 전거로 제시되는 그의 편지의 일부는 위작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스스로 종교개혁을 했던 칼뱅이 자기와는 다른 신학적 관점을 주장했던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진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태가 달라졌을 뿐 오늘도 생각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자의 제거를 통해서 입증되는 진리는 사실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죠. 16세기 유럽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잘 칼뱅은 자신도 개혁 과정에서 끊임없는 위협과 긴장, 격렬한 논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족사의 불행, 지속적인 질병으로 신체적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에게서 관용과 용서, 유머와 웃음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엄격함과 엄숙함만 느낄 수 있는 까닭이.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교회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뱅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칼뱅의 신학사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칼뱅은 매우 정열적인 저술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참으로 방대한 양의 주석, 논문, 설교, 편지 등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사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저작들, 대충 우리가 그 제목을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든지 기독교 강요, 제네바 요리문답, 로마서 주석, 성만찬에 관한 소고, 교회 법령,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칼뱅의 저작은 세네카 관용론 주석, 영혼 수면론, 기독교 강요, 로마서 주석, 십계명 강해, 시편 119편 설교, 제세례파와 심령파 논박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읽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의 대표적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이 27살의 나이에 쓴 기독교 강요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된 배경, 프랑스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을 변호하고 개혁주의 신앙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이 출간된 1536년 당시 유럽은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 새로운 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아주 혹독하게 탄압했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국왕 프랑스와 1세의 통치 아래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534년에 일어난 이른바 벽보 사건입니다. 개신교도들이 가톨릭의 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파리 시내 곳곳에, 심지어는 왕의 침실 문 앞에까지 붙이자 경로한 프랑스와 1세는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명령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투옥되고 화형에 처해졌고 칼뱅 자신도 박해를 피해 스위스 바젤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른바 이 벽보 사건으로 약 200~300명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이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1535년 1월 21일 프랑스와 1세가 직접 참석한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 앞 공개 화형식에서는 6명의 개신교도가 처형되어 그 박해의 잔혹성은 물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칼뱅은 이 기독교 강요 그의 주저를 바로 박해의 주체였던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부당한 비박과 박해를 멈추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출간한 이유는 박해받는 개신교도들을 변호하고 또 개혁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자들에게 신앙의 지침을 제공하고 개신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1541년 프랑스어로 첫 판이 발간된 기독교 강요는 모두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장 칼뱅이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의 유명한 예정론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15장 교회의 권세, 그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